오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고요. 기온이 영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며칠째 되는 것 같죠?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뉴스가 연일 매 시간 반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보다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며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불안한 소식들이 더 크게 더 많이 들려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까요? 시편 46편 1절 이하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절이 어려워지고 시국이 불안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를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우리가 이 시대 말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을 계속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것이 너무 놀라웠고 감격해 기뻐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소문이 동네 지역에 아마 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동네 유명한 무속인이었습니다. 남자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무속인은 스스로 점쟁이는 자기가 돼 있는 귀신을 띄어내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떠나가고 복수가 차가지고 앉을 수도 없고 음식도 못 넘겼던 분이 음식을 먹게 되고 복수가 다 빠지는 이것을 가족들이 다 보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지역에 퍼지면서 어느 날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장날인데 동네 장날인데 어떤 청년이 그저 그냥 속옷만 입고 그냥 아주 그 장날 아주 온통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 청년의 동생이라고. 나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그 교회는 귀신 전문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여튼간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몇 시간 뒤에 찾아왔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비틀거리는데 부축하고 겨우 부축을 해서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의자에 눕혔습니다. 그래놓고 함께 온 그 엄마와 동생 그리고 또 누워있는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엄마가 계속 우세요. 계속 울면서 말을 이어가지 못해요. 진정시키고 하나 부탁을 합시다. 약속을 합시다 그랬어요. 이 아들을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청년이 깨어나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인이 되면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잘 나오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울고 있던 그 엄마가 눈물을 그치고 나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만 고쳐진다면 제가 뭘 안 하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가서 그 누워있는 왜 누워있냐 그러면 아마 약을 먹였던 것 같아요. 뛰어다니는 못하도록 이제 수면제를 아마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그 청년의 양 어깨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도는 방언 기도입니다. 배에서부터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지 제가 기도하면서도 놀라겠더라고요. 먹은 것도 제대로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강하게 기도가 나오는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손에 이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으켜줬더니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왔어요?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와락 껴안고 그냥 아주 눈물바다가 됩니다. 우리 아들 살았다. 우리 아들 고쳐졌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식구들 다 서히 이제 놓아놓고 기도랑 마무리 기도를 하고서 그 엄마한테 어머니 보셨죠? 약속하셨죠? 이제 이 아들이 치료되었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가시면서 연신 고개를 수그려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서 이제 다음 주일이 됐는데요. 그 가족들이 엄마, 아들 둘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그 할머니가 치료되는 것을 본 아들과 며느리, 그 다음에 그 집에 딸 둘, 이렇게 해서 할머니까지 5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청년의 가족까지 이렇게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글쎄 교회 가요. 꽉 찬 것 같아요. 15평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은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너무 행복했죠. 이제 신바람 났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찾아봤더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즉 선물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이 은사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연장, 즉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연장, 즉 도구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이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셨다 그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그러고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70인 전도자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이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70인의 전도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선물로, 은사로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한테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목회하라고 목회의 도구로 연장으로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양손에 아주 쌍금을 든 것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주 그냥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내 손에서만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쁘게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부터 그 청년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교회를 안 나와요. 둘째 아들이. 그러더니 그 장본인 그 청년도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권면을 했죠. 아들이 잘 치료가 되어서 건강해졌을 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권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주일날 되는데 안 보여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내 눈은 문에 가 있습니다. 혹시나 들어올래나, 이제나 들어올래나, 이제나 문 열고 들어올래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제대로 집중이 안 됩니다.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지 말 안 들어와요.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라도 몸이 병이 고쳐지면 퇴원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퇴원하면 안 될까요? 퇴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쳐졌으니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몸이 치료됐으니 이제는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 같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 가슴 아픔이라는 것은요, 칼로 가슴을 오려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엎드려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1000번 저녁 기도회를 매일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 돌아오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그동안 그 할머니 가족들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청년의 식구들이 안 나온 뒤부터 이분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안 나오더니 그 이어서는 애들이 안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 혼자 나오다가 그 할머니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되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젊은 며느리가요, 아주 날 쳐다보면서 아주 거의 쌍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떠고 저쩌고 불평을 하고 교회가 어떻게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시어머니가 치료됐을 때 그때 얼굴이 아닙니다. 아주 달라진 얼굴로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아마 주의 종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주의 종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인지를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이탈해 나가는 거, 교회를 안 나오는 사건, 이것은요 마치 내 몸에 수족의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픕니다. 손가락에 잘린 것처럼, 팔이 하나 잘려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탈하고 다른 교회를 간다든지 안 나오는 경우예요. 이 말로 어떤 필설로 설명이 안 될 만큼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절망스러울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두 집이가 안 나오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다시 한번 묻기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목회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인격이 모자랍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이 없으세요.
그러는 중에 기도는 계속해서 밤마다 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간증은 다음 주에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